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 36절, (37절까지) 큰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자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말씀도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은 그러한 공백 기간이었어요. 한 4년간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했다면은 바로 이 야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란 바로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여호와의 촛불이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때 밝은 생각, 빛된 생각,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사람다운 생각, 이 사람다운 생각을 할 때 사람이 하나님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늘 악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의로움과 무죄함과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게끔 사람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하시는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가, 그 선악과가 결국 사단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계명으로 받은 그 계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취해도 정녕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선악과를 취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상대적이고 반대적이고 배스된 그런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도록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한 그런 곳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취했던 선악과,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불법이고 그 불법의 결과가 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쫓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어요. 사하셨어요. 그리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모든 그 죄과에 대한 형벌을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하시고 그리고 불을 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용서는 하셨지만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는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지게 현실 세계를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처해졌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의 용, 옛뱀, 타락한 천사, 계명성, 귀신의 악한 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자기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영세업계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고 원수간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는 친히 이사야서 59장에서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힌 담이 있다. 그 담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들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문은 간절히 부르고 찾고 해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마음에 그 너희 입술에 더러운 악이, 죄가 그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개인자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죄의 결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몸속에서 유전된 그런 죄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범죄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는 죽는다. 선악과를 취한 결과는 죽으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중재자가 없고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호심경 삼아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육체로만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6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오시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 1장 1절에서는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로고스인 말씀이십니다.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육체로 오신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범죄한 모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떠안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랬잖아요. 특별히 4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절에 사람으로서는 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에게 정하고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일.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믿음의 주체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쫓아요. 누가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쫓았냐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어. 물 가운데서 건져낸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말할 때 그의 그 세계의 마지막에 여러 우상을 끌어들인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혼내실까 하다가 그 아비 다윗 때문에 그 솔로몬의 허물을 그 당대에 어떻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둘이 이제 남유다를 구성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찢어갖고 나갔어요. 10지파를 찢어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됐어, 나라가. 이 모든 사실들이 왜냐?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노릇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됐던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이주정책을 위해서 아수르 국가 여러 지역에 이제 유배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묻혔어요. 그래서 70년 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70년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했어도 사람들이 잘 듣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이런 말을 이제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같은 말을 하셨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8장 17절과 19절에 평상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항상 구속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면 영혼의 구원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늘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늘 백성들이 따랐던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따랐어 말씀의 가르침이 성령의 인도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육은 유익하다. 세상 사람들의 계명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익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과 내 보낸 신과 더불어서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너희 마음에 평강이 금같이 이렇게 이제 흘렀고 또 너희가 자녀들이 바다의 그 모래알같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사야 당시에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보내서 이사야서 4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을 구속했으니 다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갈대아 사람들 다 옮겨서 나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시온성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늘 격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헬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그 무지막지한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다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예레미야 3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거듭나서 산소망이 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버림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타락했던 그런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셔요. 다시 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택함 받을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자들을 미리 알았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잃어버린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위대하게 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 동안에 7년이 7번, 안식년이 7번 지나가서 49년 그 다음 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뭐 백성 중에서 서로 인권관계로 인해서 뭐 집이 볼모가 잡힌다든지 땅이 볼모가 잡힌다든지 또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다른 형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이제 채권 의무를 못해서 채권 채무에 대한 그 의무를 못해서 가서 이제 종살이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무르기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 그 자체는 누구의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죄 사먹고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은 다 소유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억압하거나 사잡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뒤에 사로잡힐 수가 없고 율법 안에서 불법을 행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다 부총격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받아들여서 몸속에 죄의 법이 있고 육적 몸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 적대적인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마음이 잡혀있는 부패한 심령, 부패한 마음, 부패한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죄를 범해서 스스로 정죄를 당하는 이 모든 영역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미련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 자기 생각은 사단에게 종못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른 사람보다 선생 노릇하려고 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된 가운데 있고 억압된 가운데 있고 종노릇하는 가운데 그런 거에 있어 있는 모든 사랑과 재물과 땅, 이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임금도 못 갚으면 없는 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야. 왜냐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 거 가지고 저희들이 너희들이 말이지 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다 패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끝을 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있다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한다. 이 죄를 범하는 죄를 아주 끝쳐서 없는 걸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아주 죄의 일을 끝이신대요. 우리 속에서. 은혜의 해를 지금 우리 속에서 선포하시고 천명하시고 경고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이 참 기독교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딴 사람들이 다 뭘 바랬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우리 메시아 사관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해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열집하고 다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두 막대기가 됐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줄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와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어떤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그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선고하셨고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아이신 우리를 저 원수 로마 나라라든지 헬라인들의 우리 주변 아시아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던 이 모든 멍에를 풀어주실 그런 분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왔다. 나는 선한 목자. 10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신은 자살하려고 그러시는 분 아닙니까? 어느 목사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잘 읽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그분이 사막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 요걸 성경 말씀대로 믿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구속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구매에 따라서 신앙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준, 예수님을 믿는 기준, 성령님을 믿는 기준이 성경에 예수님 같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예수님을 쫓고 따를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요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24절이 그래요.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복음과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그제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그제야 구원을 얻는데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말이지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가페한 사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가페했어요. 아가페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없애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털을 마련해 주셨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려라. 이 말씀이 아가페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은, 그 계명은, 그 윤리는 순종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그냥 어떻게 그냥 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싶은 그 욕망, 이것도 가지고 천국 가고, 예수님도 그냥 알고 믿는 것 가지고 그냥 천국 가고 이랬으면 참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아가페어내는 거야. 이 아가페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참. 이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엘로스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야.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 중에서 단수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람들을 너라고 지칭해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이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이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가 있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고 죄인도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그래. 죽는 거야.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거야. 사람이 죽는 거야. 사람이. 네? 사람 속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존재예요.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1절, 페이지
151쪽.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이런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동등 삼으려 보니 너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38절에 보면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둬요. 하나님의 율법을 둬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과 율법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육체 가운데 오셨던 사람들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육체로 가운데 오셨어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배반했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부장이랬지. 또 여러 38년 된 병자를 했지. 가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 주님께서 다 그들을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미안하죠. 그리고 이 4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의 목숨이 있고 죄 짓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뭐가 그 죄 짓는 마음, 자기 생각, 제 목숨, 악한 생각, 옛 남편,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몸속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에 종로로 타고 있는 탐욕이 들어가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탐욕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육에 속한 자다, 무익한 육에 속한 자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초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 제 목숨, 육이 죽어야, 육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육이 있는 사람, 죄의 몸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마음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압이 마귀가 들어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탐욕,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야. 이게 뭐냐? 선악과를 취한 그 상태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치운 죄의 얼이 있고 죄의 법 아래 사납혀 있는 죄의 몸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가운데 있는 이런 거, 이런 존재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영광이 있고 죄에서 해방돼서 깨끗하게 의롭게 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죄에서 떠나서 마음이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7장 23절 이하에 쭉 그렇게 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도 소원하셨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걸 소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영광을 취하시는 건 뭐냐? 그가 자기 목숨이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두리들, 이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사람이 들어있어. 허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육의 목숨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고 잃어버리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 육의 목숨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내가 다 외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다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육의 목숨이 있고 죄 지는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의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예레미야 5장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한번 봤던 이런 말씀을 잘 알아둬야 돼. 약 1058조. (12절로) (14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들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5절 전체를 보니까 예루살렘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거처하는 그리고 기거하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이 예레미야 5장 2절에 잘 나와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심판을 당한 그 결과가 뭐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자들 있잖아요. 요 13절에 보니까 거짓 목사들이야. 오늘날은 거짓 목사들이야. 당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야.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비노실이 아주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야. 재앙을 당하지 않아. 이딴 말을 그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이 일반 사람들도 이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가지 못하는 그 말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든지, 또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야 바람 잡지 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못 들어봤나 본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진실이 아닌 그런 것을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진실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야? 해를 끼쳐요. 손해를 보게 하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런 사람들 결국 뭐야? 바람 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보세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모세오경 있잖아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마와 미간과 이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곡하게 적고, 또 이 경수이라고 해서 여기 팔에 있는 그런 그 경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팔끝에 여러분 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빼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외우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있어? 그들은 여기 14절 보니까 14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됐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있지 않고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된 사람들의, 육의 목숨이 있는 거짓된 사람들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 없고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있는 말씀이 너희 육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자기의 생각으로 채워서,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버린 거짓 당시 선자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 속에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입에 있는 그 선자들과 아울러서 그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을 다 뭘로 삼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나무로 삼는다. 그래서 그 입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불의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세상 것이 들어차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불살라 소각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그런데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편 3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입에만 있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시편 37편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28쪽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 의인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 지혜는 잠언서 1장 23절 보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입에. 그리고 입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어요. 이 의인에게는 입에도 말씀이 있고 입에도 성령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도 하나님의 도와 법과 율례와 규례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32절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하면 율법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규례와 율례와 명.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지켜라! 이건 지키지, 이건 금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지시명령과 금지명령으로 명령하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법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마음에 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입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신다. 입에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입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인 거 알아요?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나? 왜 대답 믿는 겁니까? 믿어요? 네, 그래요. 예, 의인, 그리스도인, 성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 이 입은 지혜를 말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혀는 공의의 이름이에요. 정직해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입으로 선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이사야서 51장 7절로 8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배병을 들어야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오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의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셨다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하는 내 백성아, 하나님이 온 전체 율법이 시편 19편 5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완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영혼을 뭐예요? 소생, 살아나게 한다. 그렇게 시편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치면 하나님은 우리 영이 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를 하시는데, 얼마나 요구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어찌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 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뭐가 계셔? 성령이 계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야. 말씀이 계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뭐냐? 성경이 성경. 다시 이제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옆에 있는 다 찾으셨어요? 시작 151조 39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뭘 믿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과거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었던 사람이 있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고, 오늘날 이 시대는 뭐예요? 오순절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성령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이거 대답을 못한다니까. 몰라봐. 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부활체를 입으셔서 그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육체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어. 그 성령으로 오신 모습이 꼭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이야, 영. 자, 영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으려는 데가 또 있어.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바울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장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실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리고 6장 3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옛사람을 다 벗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받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를 남겨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이 은혜가 뭐냐? 그래서 2장 8절 9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알고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증거가 뭐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7장 4절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에 이제 정적인 그런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여 의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죽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뭐예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계시다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정죄당하는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는 데는 아무도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죄를 지면 그 죄의 세력에 항거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누구도 세상에 없어요. 죄를 이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죄를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열서 5장 4절에 그랬잖아요. 3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열서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등한 능력을 믿어요? 네. 여러분 속에서 죄를 없이 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또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해. 하나님 성령님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게 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오게 하느냐 그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가시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뭘 볼 수 있냐? 성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아, 저 형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거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그 앞에 있죠? 388조. 만약 이런 말씀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뻥치시는 분이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고명자 왕종 목사도 뻥치는 사람이래요. 뻥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마음 속에 있다고 그랬죠? 입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이 마음과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너희에게 이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사람의 자기 능력을 쫓아서는 결코 못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생명 받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내 안에 오신 말씀과 성령이 누구처럼 행동하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했어. 이 의인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바로 나의 자아와 또 나의 목숨과 나의 의지는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셔. 그리고 내 안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똑같이 변화시켜 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채워주셔. 이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내 속에서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가리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0에서 6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예수 구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섬겨주시는데 누구처럼 섬겨주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록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야. 이거라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지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성경 말씀 지킨다는 건 다 가짜야.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하나의 말씀을 아우토마토스, 뭐로 말이? 절로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면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 아주 구별이 된 거야. 4장 17절, 13절, 17절 이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신약 392쪽. 우리는 성경을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어. 성경이 완성됐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성령님의 말씀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공의를 이루고 공의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그 공의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이루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이게 믿음의 삶, 이게 오직 믿음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 지킨다는 이 사람들은 다 가짜야. 이거 다. 기독교인이 개혁? 뭘 개혁할 거야? 이거 똑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자가 없어. 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야. 이런 사실을 알아, 이거? 예? 그래서, 13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그 결과가 우리 속에서 나타내지는 거가 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오신 그 결과가 우리가 의롭다함이고 우리가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속에 와서 주인 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 사도 요한이 말이지 용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함께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야. 예? 이게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보면은 예수 믿고도 그냥 슬금슬금 죄를 져도 그 사람 나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다 속는 거야. 그동안 다 가짜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서 보는 영의 마음으로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내가 실족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순종해지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뭘 본다? 예수님을 본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죄가 왔다 갔다 하고 죄 짓는 마음이 자기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오신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이야기해요. 구약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 평안을 끼쳐. 평안을 내게 끼치고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속에 오시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능력을 안 주시면 가만히 있어요. 지랄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흘려고 있잖아요. 이건 다 결국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여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고 사해 주시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보라! 새 옷이 되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결국 정죄함이 없는 이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죄에서 해방받는 그런 경험 여러분이 가져야 돼.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런 걸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새 것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 성도는 여러분에게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에게 넘치도록,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과 북한과 히브리민족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